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릴 메시지를 우리 시온 찬양대가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 가사가 참 은혜롭고 오늘 드릴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탄 아침 우리 은혜로운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하고요. 우리 성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참 자연스러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로 인사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휴일 그런 단어이겠습니까? 이유가 있답니다. 정치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굉장한 종교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색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일로 여기고 이것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국립병원에서는 성탄 캐럴을 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종이컵에는 성탄절을 상징하는 문구와 문양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그 단어를 보십시오.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모임을 뜻하는 메스의 합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첫째, 온 백성에게 주신 소식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목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목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는 목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신의를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목자들에게는 법정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조차 그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고의 군 뉴스가 당시 그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비천한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까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사모해 주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럼 왜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지요. 알고 있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대를 대표했던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말년에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그의 낙서장에 남긴 메모에는 신은 살아있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 라고 그는 썼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인간의 자유를 끝없이 부르짖었던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폐수종으로 죽어갈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서 자기 옆에 서 있는 아내에게 내 병이 뭐냐 물어보기도 두려워서 그 별명도 알기 전에 그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계명주의를 대표하는 볼테르가 있습니다. 100년 후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미친론자들, 그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둘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공포에 몸을 떨며 의사에게 6개월만 내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둘째, 천사들이 전한 찬송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장기려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팔순잔치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생애 기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 둘째,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서 큰 기쁨이 왔었다. 셋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위의 두 가지는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화를 찾기가 참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고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다. 전쟁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화를 소원하는데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변할까요?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히 무언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반드시 물질이 넉넉함으로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면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서부 아프리카에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비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기후 속에서 면적 또한 비슷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감비아는 행복한 나라이고 시에라리온은 끝없던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있는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비아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가 되었고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가 나기 때문에 그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조용한 날이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좋을 때는 좋지만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억누르면 잠시 평화를 맛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 평화입니다.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80년도에 미국에 은퇴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핵 위협이 없는 아주 안전한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안전한 땅을 전 세계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찾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포클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부가 계속되는 경제적인 악화와 정치적 불안을 타개할 목적으로 1982년 4월 1일에 영국령인 포클랜드를 침략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부가 판단하기를 당시 영국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13,000km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 볼품없는 포클랜드에 군대를 보내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총리인 대처 수상은 적각 대응을 선포하고 그 먼 거리를 군함을 보내어 74일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노부부가 여생을 평화롭게 살려고 포클랜드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옥의 공포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함으로 평화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라와 나라가, 인종과 인종이,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더 나아가 주인과 노예와 그 장벽이 무너지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셋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 즉 영계에서는 온 우주와 천군 천사가 동원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몇 개월을 쫓아올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총동원된 경이로운 탄생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서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수호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천군들이 그 자리에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이 땅의 말구유에 차디찬 곳에 태어나서 누워 계신데 천군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궁궐에 있던 왕이 평상고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마을로 시찰을 나갑니다. 나갔더니 술 주정꾼이 왕의 멱살을 잡고는 내동댕이 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무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에다가 손을 잡고 칼집에서 칼을 뺐다 넣었다. 아이고 저걸 어떡할꼬? 내 저걸 어째 부를까? 그때 왕이 뒤를 조용히 보며 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 우주가 알고 경천동지하는데 우리 인간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선포,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최초의 복음, 우리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후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또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일치하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다시 70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약 350여 개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성경을 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이 성경을 사람들의 이야기,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하기라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하나의 초점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신약의 메시지를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 대부분이 천국과 재림이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려 2163구절이나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설교 때마다 듣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떨림과 깨어있음과 준비함이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소중히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역사도 반복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때, 롯의 때와 같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과 달리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련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초림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물리적인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인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동화로 들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서 여자에게서 오셨듯이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약속,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신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모심으로 인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스광이 비춰오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사망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뭇 백성들에게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군 천사처럼 이 지역에 온 세계에 복된 소식 전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